우리는 지난 9시간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참 절망의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무너진 성벽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벽을 회복시켜 준 그 예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느헤미야가 포로 1세대인데도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도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회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이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한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생각하게 되면, 유대력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7째 달 초하루 수많은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대 절기에 따르면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첫날.
저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송구하고 보내고 새로 맞이하면서 새롭게 고백을 드리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시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저들에게 준 율법책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새해 첫날 이들이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수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요즘 사람들은 설교가 30분을 지나면은 지겹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조금만 길어지면은 성도들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겹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무너진 영적 성벽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면, 아이고 내 마음이 참 복잡하다, 머리가 어지럽다, 복잡하다, 그런 환경에 처하였다면 잠시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런 받아들일 때에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붙들어야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너무 자주 들음으로 그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은혜가 무뎌져 있다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고 익숙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생각들이 새롭게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문 앞에서 선포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극동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스박 바다와 스가라와 머술람이라. 지금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에 13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13명의 지도자들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각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였고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혹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에스라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준비하는 것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인도자를 따라서 먼저 찬양을 할 때 그냥 예배전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레위 사람들이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 자신들의 고향 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별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성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말씀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석해 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 말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할까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을 들으면서 근성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공도 없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따라 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이 한 시간도 나서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무너진 그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되었구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고 죄와 허물들을 덮어두고 모르겠지, 아니겠지,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듯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어둠 속에 속한 세상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병든 육신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듯이 말씀을 대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고침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듯이 주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덜 주어내고 죄책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허물을 드러내고 비추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이기고 넘는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들이 즐거운 이유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던 그들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는 기쁨의 회복이 있는 길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바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